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면 그 첫째는 나쁜 것들을 없애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은 나쁜 악을 없애시는 일을 하십니다. 질병의 악이나 고난의 악이나 죽음이나 지옥의 악을 없애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것은 뭐냐? 가장 나쁜 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문제도 생기고 저주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나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죽음도 생기고 지옥도 생겨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든 나쁜 것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요, 그 나쁜 것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 음악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아누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아누스데이 키 톨리스 페카타 문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키 누구냐, 어떤 분이냐, 톨리스 없애시는 분이다. 톨리스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분이다. 페카타 죄를 문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없애시는 분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죄를 없애시는 주님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미가 7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버려서 죄가 다시 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이나 지옥 같은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완전히 없애버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백 가지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 이 죄 한 가지를 없애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것의 원조가 되는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 그 좋은 것들이 나중에는 다 상하고 흠이 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못 쓰게 되고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모든 것의 원조가 되는 죄가 있으면은 이 죄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결국은 오염시키고 부패시켜 버리기 때문에 좋은 것 수백 가지가 있는 것보다는 죄 한 가지, 이 나쁜 모든 것의 원조가 되는 죄를 없애는 일이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먹고 사는 일들이 죄를 없애기는커녕 죄를 자꾸 만들어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활동이 죄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죄를 자꾸 만들어낼 뿐이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업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의 비참히 못 박혀서 죽임당하셨는가?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모를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짊어지신 형틀이구나.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으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사라질 때 어떤 좋은 것이 생겨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생겨난 것보다 이 나쁜 일이 하나 탁 없어지면 그것이 훨씬 더 기쁜 것입니다.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참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앓던 질병이 고침받으면 참 기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내 암을 고쳐주셔서 이제 완치 판정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분이 제일 먼저 기쁘고 그 다음에 나도 기쁘고, 저주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분이 제일 먼저 기쁘고 그 다음에 나도 기쁘고, 그래서 나쁜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기뻐야 될 것은 뭐냐?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내 죄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쁜 문제나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조인데 이 죄가 없어지니까 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찬송가 283장 1절에 보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모든 악한 것의 원조가 되는 죄가 없어지는 것, 나한테서 죄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문제나 질병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문제나 질병을 만들어내는 악의 원조가 되는 죄가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것, 그걸 더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그 죄는 누가 없애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모든 원조가 되는 죄를 없애버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정도가 이렇게 자꾸 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지는 하지만 주님을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또 자식을 기뻐합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부모를 기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늙어 빠진 부모 뭐가 기쁠 것이 있느냐? 부모가 그렇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참 사랑은 사랑하고 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도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쁜 것들이 생겨났다가도 다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 나쁜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쁜 것을 없애버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악을 없애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면 그것도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싫어하면 그건 악한 일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건 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착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 그렇지.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의 원조가 되는 죄를 없애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뻐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을 기뻐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선으로 나아갈 때 악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없애버려 주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나쁜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모든 나쁜 것들의 원조가 되는 죄를 없애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유지시켜 주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도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것을 없애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계속 좋고 아름답고 귀하게 유지시켜주고 만들어주고 더 좋게 만들어주고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또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춘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청춘을 우리 힘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나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 시간을 붙잡아 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 청춘이 지나가 없어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와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계속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와야 인생이 햇빛처럼 빛나고 꽃바라처럼 화려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정이 아름답습니다. 지혜가 좋습니다. 건강이 좋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좋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다 알고 느끼고 누리는 마음이 또 좋습니다. 생명이 좋습니다.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계속 좋은 것으로 머물 수가 있느냐? 계속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계속 귀한 것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좋고 아름다운 것을 계속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아름다울 수 있도록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계속 아름다운 것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라 이것을 더 아름다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기쁩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기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기쁘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함이 기쁘다. 그건 하나님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노라 하고 내가 가진 물질이 기쁩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기쁩니다. 하나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다. 당신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오직 당신이 나의 기쁨이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의 문제로 시달리는 자에게 그 문제에 악한 것을 다 없애주시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고 계속 만족하고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삶에 있어서 저주받은 나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 특별히 저주받은 문제가 없는데 나는 만족하고 행복한데요. 그럼 그 만족과 행복,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피조물의 좋은 것들은 다 저절로 퇴색이 되고 나중에 빛이 바래지고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그 질병에 악이 있는데 그 질병의 악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건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한 분이 계십니까? 난 지금 특별히 별로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 건강의 아름다움을 계속 건강하게 아름다움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한데 이 건강을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죽을 때까지 내 건강을 계속 지켜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사이도 나중에는 다 비틀어집니다.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의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 하이네의 시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까닭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이네의 시를 읽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한 송이의 꽃과 같아라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Du bist wie eine Blume, 너는 한 송이 꽃과 같다. Joholt und schön und rein, 그토록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구나. Ich schau dich an, 내가 너를 바라보면 und Wehmut schleit mir ins Herz hinein, 서글픔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너가 그토록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한데 내가 너를 바라보면 왜 서글픈 마음이, 슬픔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 계속 끝까지 시간이 지나가도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지켜줄 거냐? 나는 너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슬픔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Mir ist als ob ich die Hände aufs Haupt dir legen sollte.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Betend das Gott dir Harte Joran und Schön und Hold.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아름답고 정결하게 순수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하이네의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시인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5월은 지나갔습니다마는 하이네가 읊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Im wunderschönen Monat Mai,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에 아르살레 크노스펜 스플랑겐, 모든 꽃들이 피어날 때, 다 그때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그때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솟아오르네. Im wunderschönen Monat Mai,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에 아르살레 페게루 장면, 모든 새들이 노래할 때 Da hab ich ihr gestanden, 나는 그때 그녀에게 고백했노라. Mein Sehnen und Verlangen, 나의 동경과 사랑을 고백했노라. 그러니까 꽃방울들이 다 피어날 때, 이 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 솟구쳐 오르고, 새들이 입을 열어 노래하는 것처럼 나는 입을 열어 그녀에게 내 사랑과 동경을 고백했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까? Außer meinen Tränen sprießen, 내 눈물로부터 많은 것이 피어나오는데 viel blühende Blumen hervor, 활짝 핀 꽃들이 많이 피어서 흘러나온다. 내 눈물로부터. Und meine Seufzer werden ein Nachtigallenchor, 그리고 내 한숨은 변해서 밤깨꼬리의 울음소리가 되었네. Und wenn du mich lieb hast, Kindchen, 아이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Schenk ich dir die Blumen all, 이 모든 꽃들을 나는 너에게 선사하리라. Und vor deinem Fest soll klingen das Lied der Nachtigall, 그리고 너의 창문 앞에서는 밤깨꼬리의 울음소리가 들리리.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요,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계속 유지시켜주는 분이 누굴까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퇴색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들이 퇴색이 되고 좋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랑도 나중에는 슬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퇴색하고 사라져서 나중에 허무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 허무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 험한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나 무스꾸리가 불렀던 플레지르 다무르,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 그런데 이 처음에는 사랑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아름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플레지르 다무르 너 뒤르 끄모몽, 사랑의 기쁨은 잠깐뿐이요, 샤그라 다무르 뒤르 뚜들라비, 사랑의 슬픔만이 가득이 남았네. 리마키테 볼라 베일 실비, 당신은 아름다운 실비를 위해서 나를 버렸지만 엘트키트 뿌어 노트라몽, 실비는 다른 애인을 찾아 떠나갔어요. 당신을 떠나갔어요. 블레지르다무르 너디르 끄모몽, 샤그라다무 뒤르 두들라비, 사랑의 기쁨은 잠깐뿐이요, 사랑의 슬픔은 영원히 남았네. 똥끝셋 우 꿀러라 두스몽 베르스 휘속이 모드라 프레리, 평온으로 연결된 저 시냇물로 이 물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한, 저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뭐 헤페테 실비, 나에게 이렇게 실비는 반복해서 말을 했지요. 로꾸랑고, 물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엘라 숑제 북동, 그녀는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브레지르다 무르느 뒤르 끄모몽, 사랑의 기쁨은 잠깐뿐이요, 샤그라다무 레스트 뚜들라비, 사랑의 슬픔만이 가득히 인생에 남아있다. 다 이런 노래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아름다운,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은 우리 인생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을 계속 좋고 아름답게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선함의 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으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온갖 나쁜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늘 생겨납니다. 그리고 행여나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것들이 계속 좋은 것들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만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으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을 기뻐하면 그것도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선으로 우리는 모든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으로 악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무슨 자기가 선한 게 있어서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겠습니까? 말은 뭐 자기가 정의의 사도다, 뭐 자기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왔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도 크고 작은 죄가 있고 다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한 번도 선으로 악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만이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의학 치료도 보면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 그 항암제가 뭐예요? 그 항암제는 맞으면 멀쩡한 세포도 죽여버리는, 건강한 세포를 살려놔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항암제를 맞으면 건강한 세포를 죽여버린, 그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게 악이 아닙니까? 아니, 건강한 세포를 죽이니까 악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악으로 암세포 악한 것을 죽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항암제인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백신 맞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 그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 그것도 악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완벽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 갚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에 종종 원수를 만나는데 그때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씩씩거리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면, 그 원수를 미워하면, 미움이나 분노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악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고 악을 갖고 저 원수의 악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이나 분노 같은 그런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 악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을 다 없애버립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서 힘이 다 사라져요. 원수를 갚을 능력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이게 해라.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이 친히 악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악의 모든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과 싸우라고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뭡니까? 악과 싸우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라. 오 하나님, 당신이 악과 싸워주시고 당신이 원수와 싸워주시고 저를 그 원수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마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그들 가운데 막 생겨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료하고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분열되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호렙산에 한 바위를 치라 명령하니까 그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겨우 해결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광야에 살면서
약한 사람들을 덩쳐먹는 아주 고약한 치졸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족속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모압이나 암몬 족속, 이런 족속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족속은 오직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럼 아말렉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 그것은 아말렉이 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남부 여대하고 그냥 그 광야로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겨우 물 마시고 기운 차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꽃들을 틈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덩쳐먹으려고 쳐들어왔으니 이 얼마나 치졸한 민족이니. 그래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너무 강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원수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이기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에 보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 야훼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원수와 싸워 이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싸워서 이겼냐? 모세가 싸워 이겼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 원수를, 아말렉 저 원수를 주여 주께서 대신, 우리 대신 주께서 쳐서 멸해 주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맡기라.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손을 딱 내리고 기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밖에 나가서 싸운 것은 그냥 폼 잡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문제, 악한 질병, 악한 죄악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기쁨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